4장 13절로 16절 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면 사명이 보인다. 위기를 극복하면 사명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평창에서 이제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스페셜 동계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때 거기서 한 젊은 청년이 애국가를 거기서 참 부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격을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감동과 감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 올림픽이 이제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모이는 그런 올림픽이었고요. 무려 110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당시에 개막식에만도 4,000명 넘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젊은 청년이 애국가를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는데 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박모세라는 청년인데요. 그만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 5개월 때 이미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었던 아이예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뇌가 있잖아요. 이 뇌가 있을 수 있으려면 뇌를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뒤에 뭐 뼈에 이런 골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밖으로 뇌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길 이 아이는 낙태시켜라. 뭐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님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를 이제 그럼 낙태를 시키려고 그렇게 수술실까지 가서 있었는데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갑자기 이 뱃속에서 이 태독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또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이게 움직여지는데 이 아이를 차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냥 못하겠다 그러고요. 출산하겠다고 그러고 그 아이를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겠어요.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말 그 아이의 뇌가 거의 뭐 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머리 밖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래도 한번 절단을 수술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뇌의 90%를 절단을 했답니다. 뇌의 90%를. 그러니까 살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10%의 뇌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엎드렸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요 5살 때부터 처음으로 입이 열리는데 그때 했던 게 사도신경이래요. 매일 듣다 보니까 그게 저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듣다 보니까 주기도문이 그 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한 게 사도신경이고요. 주기도문이었대. 5살 때 아이가.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의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거는 그 아이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증거예요. 그냥 산 증거. 가는 곳마다. 그 아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 아이가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게 무엇인가 부모님이 기도하며 보다 보니까 어서 발표를 하는데 이 아이가 노래를 곧잘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시키고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이가 이제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고요. 지금은요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 10%밖에 안 되는 내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60%까지 채워줬대요. 할렐루야. 예, 저는 안 놀라시죠?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의사도 포기했던 일이, 아니 어떻게 10%밖에 없었던, 물로 다른 거는 물로 채워줬던 데가 점점 자라나갖고 60%까지 채워줬다니까요. 다시 한번 하죠. 할렐루야. 예. 한번 가셔서 꼭 보세요. 저는 감동과 감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신 그걸 가지고요 찬양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보는 자체가 위로거든요. 감동이거든요. 그렇게 쓰임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성경의 17번째 책인 에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더는 바벨론을 정복한 그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막강한 바벨론을 70년 만에 멸망시킨 그 정도로 강력한 당대 최고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영토가 어느 정도냐면요,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이리까지 무려 127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도죠? 뭐 8도 사나이 그러잖아요. 127개 도에 이리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정말 강력한 제국이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도 속국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 에스더가 쓰여진 거죠. 여러분, 그런 이런 거대한 나라에 놀랍게도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배경을 보니까요,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조실부모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랄 나이에 그만 고아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탈선하거나 문제가 생긴 아이들 가정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드러나죠.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즉,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결국 그 결핍을 사회의 문제로 표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문제 안은 없다. 단지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요즘 오은영 박사의 어떤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껴요. 그죠?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에스더는요, 완전히 반전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누구보다 인생을 비관하고 또 원망해야 할 조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대 최고의 나라의 왕후가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그녀가 당대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연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의 시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난 것, 더 가진 것, 조금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의 시각에서 풀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있는 연약함, 상처, 그런 문제들, 위기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 사명이 보인다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명의 시각으로 풀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에스더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갈피를 하시고 앞장을 넘기시면 에스더 2장 7절이 나오죠. 7절. 에스더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본문은 갈피를 하시고 앞장 넘기면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에스더가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녀가 고왔다, 아리따웠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녀가 얼마나 곱고 아리따웠는지 그것이 무엇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녀가
왕후가 되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나라에 왕후를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처자들이 지원을 했겠습니까? 가문의 부귀영화를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쟁을 뚫고 1인자가 된 거예요. 누가요? 에스더가. 그러니 그녀가 얼마나 곱고 아리따웠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얼마나 에스더가 좋았으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에스더를 보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대. 얼마나 에스더가 좋았으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팔도가 아니에요. 127개도를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누가 있다고요? 지금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녀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예요. 그죠? 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자신의 일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마치 또 그녀가 내 미모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그렇게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가 에스더의 위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을 사명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명과.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 민족이 처한 운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들어보니까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지금 127개도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의 백성들이 다 전멸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왕의 도장까지 찍혔고요. 이미 그것이 모두에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그 죽이는 날짜까지도 정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 내막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 모함을 꾸민 자가 유다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한 자가 알고 봤더니 자존심 하나 때문에 자기 자존심 하나가 상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자신은 왕의 2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다 하거든요. 아부를 하고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자기 앞에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이 누군데 나한테 이러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되었죠? 그럼 그 한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이 유다 민족 전체를 없애려고 꾸민 음모였던 거거든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거기에 왕은 아무것도 몰랐죠. 단지 그의 계략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끝난 거예요. 그 누구도 도저히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절대 절망의 상황이고요. 유대 민족에게는 희망 자체가 0%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여인이 겁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 자체였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데 왕이 없이 그 온 사람에게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겁도 없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왕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왕 앞에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한 고백이 오늘 본문 4장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16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4장 16절 말씀, 이 에스더가 왕에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하고 나가고 있는가,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신이 현재 있는 그 왕후의 위치, 그렇게 남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사명으로 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명인 거죠.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 곱고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왕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 놓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외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작든 크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또는 볼 수 있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서 멈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군대를 제대할 때 남들보다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거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제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 물론 빨리 걷는 거 1등 하는 건 못할지 몰라도 끝까지 걸어서 가는 거는 그거는 제대하고 저의 마음에 자신감으로 남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나니까 어딜 보내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저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전하며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뭘 잘했죠? 꿈을 잘 꿨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꿈을 잘 꿨고, 꿈도 꿈인데 그 꿈을 뭐 했어요?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꿈을 들으면 이 꿈이 뭐지 그러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자리까지 높이시니까 거기서 뭐하고 있죠? 무려 14년 동안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요셉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또 큰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 주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겐 남보다 더 가진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반대편으로 남보다 더 가진 연약함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픔이고 고통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사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바로 그 위기를 극복하면 사명이 보인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더와 그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거기에다가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 삶을 산 지가 벌써 100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6.25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부모님이 저 이북 땅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포로 생활한 지 벌써 100년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그 포로의 삶에, 그것도 포로의 2세로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연약한 상황일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모님까지 일찍 돌아가셨죠. 한마디로 그녀는 고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정말 남이 겪지 못한 정신적인 충격을 어려서부터 겪으며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녀에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치부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동년배 아이들이 얼마나 놀려요. 집 사는 거 가지고도요, 부모님의 직업 가지고도 놀리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배달하는 일을 하시는데 자기 아이가 초등학생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이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니네 부모 뭐하냐 그런데요. 배달한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요 벌써 이거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동년배들이 얼마나 놀리지 않았을까요? 주위의 의식은 또 어떻습니까? 뭐 좀만 잘못되면 부모도 없는 자식이라고, 뭐 하나만 잘못돼도 쟤는 부모가 없어 그런 거라고, 얼마나 상처가 깊고 또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 상처, 그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약한 부분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강력하게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실 너무 아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극복되면 엄청난 파워가 된다는 것을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녀의 상처가 상처로 남아 있었다면 그녀는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항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에스더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는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금식해달라고 그 동료들에게 부탁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의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녀의 고통이, 그녀의 아픔이, 그녀의 연약함이,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싸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상처가 어떻게 돼?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녀의 위기가 극복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가 수억 명에 달하는 수잔 보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작은 키에 뚱뚱한 몸매, 어쩌면 못생긴 얼굴에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영국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거든요. 그 질문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이냐 그러니까 47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꿈이 뭐냐니까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웃음을 샀어요.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요, 모든 사람의 입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녀에게서 천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감동하며 감격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우리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가정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성격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자격지심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나를 극도의 열등감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남들보다 더 겪은 상처와 그 아픔들을 그대로 두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누구와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살리는 위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는 치유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치유되고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박모세군, 여러분, 그는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잖아요.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연약한 자체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그에겐 어쩌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는 남들이 겪지 않아야 할 수술과 고통을 수도 없이 겪었고 사실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세야, 슬프니? 슬퍼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그는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 그가 부른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 후렴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위로를 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 상황 속에서 또 아버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죄송할 따름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지쳐하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들, 위로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우리 양주명석교회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